오늘 설교 제목은 되게 웃겨요. 제목은 정말 너무 웃긴데 내용은 더 웃겨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삼불고기 맛집 푸른 사랑의 교회. 그 분당에 꽤 유명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됐고 교회도 꽤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이분이 50 중반 후반 사이에 좀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좀 쪼개졌어요. 교회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부목사들이 가면 생명보험을 들고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빡세게 굴리던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30대 중반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너무 잘 컸는데, 한 20년쯤 목회한 다음에 혹독한 일을 당하고 나서 자기 목양실에 또 마음에 그렇게 새긴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 감동을 받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본인 역시 목회하면서 초심을 잘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꺼졌지만, 꽤 대단한 교회가 됐지만 지키지 못해서 생겨났던 아픔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미숙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 공동체 가서도 쓴소리하고 또 막 나쁜 소리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에게는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이렇게 탁 누르면 주크박스처럼 나와요. 항상 기도하라,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가? 1986년 12월 제가 한국 나이로 17세고 만 16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때 여러 은혜를 받았지만 제 심장에 콱 박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덕분에 저는 여지껏,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시 돌아가서 할래냐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지 않으면 굳이 다시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박혔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저 감동에 이렇게 좀 감동이나 주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콱 박혀서 하나의 나심반이 되고 내 인생의 지침표가 돼서 어떤 경우도 내 삶을 끌고 올라가는 힘이 되고 있는가? 자, 17살 때 이 말씀을 처음 만났으니까 33년을 제가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된장도 잘 삭혀야 숙성돼서 맛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대충 해서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지난한 인생을 참아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9년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9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사역의 구호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죠. 뭡니까? 오삼 불고기. 성도들이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제가 오삼 하면 여러분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오삼.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 오삼 불고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고 행복한 부흥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삼 불고기의 첫 번째 오는 5분 일찍 예배당에 오자는 것입니다. 5분 일찍 교회에 오면 뭐가 있을까요?
준비 찬송이 있습니다. 준비 찬송이란 말이 조금 좀 뉘앙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규 예배 앞에 그냥 준비하는 찬송, 그래서 정규 예배 시간으로 안 보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근데 예배 4대 요소가 있죠. 뭡니까?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여기 예배 4요소예요. 근데 꼭 사람들은 3개는 좋은데 꼭 하나가 좀 거시기 해갖고 안 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헌금도요, 돈이 아니라 헌상이라는 개념으로 예배 4대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주님의 교회가 카톨릭이나 개혁교회나 오랜 시간을 예배학이라는 예전학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 4대 요소. 어떤 환경에서 이 4요소는 지켜야 된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찬송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또 우리 장년부 중에 예배 찬양을 위한 찬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초창기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제 귀가 좀 고급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있었잖아요. 또 제가 예배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사람들을 제가 또 뭐 어레인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런 환경이니까 얼마나 귀가 고급이었겠어요. 베링거 인겔하임이라고 아주 뭐 귀가 베렸어요. 개척에서도 그런 이제 습관이 저에게 그냥 그 익숙한 습관이었던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런 습관은 사실 포기해야죠. 예를 들어 아주 부잣집에 잘 살던 사람이 서민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정이다 그러면 말랐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낮추고 맞춰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찬양팀을 돈을 좀 주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 규모에서 찬양팀을 하고 건반을 하고 드럼을 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쓰면 다 돈이 나갑니다. 꽤 많은 돈이 나가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장학금식으로 또 혹은 뭐 어떤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준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안 나타나더라고요. 벨이 꼬여서 뭐 문제가 생기니까. 참고로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뭐 등록금 모자란 거 제가 이렇게 찾아서 대줄 정도로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꼬인 거예요, 마음이. 근데 참 답답한 건 그렇게 사라졌는데 이거 뭐 예배 건반이든 뭐 세션이든 참 이게 황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현우 집사나 당시에 뭐 또 그 송 집사나 몇 명 또 청년들하고 목사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때 이 팀들이 아마추어잖아요. 팀을 짜서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를 가지고는 돈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의 헌상과 노력으로 굉장히 괜찮은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팀이 명성교회나 오륜교회나 어디 꽤 뭐 저기 뭐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짜잖아요. 자비량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팀이 청년들이 이 찬양 연습을 격주 단위로 하는데 그 주 토요일에는 술도 먹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 일찍 오면 누가 있다?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오늘 더 크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설교, 헌금이 4가지 순서가 단단한 교회와 성도는요 자신도 단단해지고 잘 서지만 교회도 굳건하게 선다는 거예요. 그 가정도 굳건하게 섭니다. 여러분 남편 사람 만들고 싶으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남편이 예배 잘 드리면 팍팍 밀어주세요. 남편이 제 예배 드리려고 애걸복걸하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팍팍 밀어줘야 돼요. 그 예배 자리에 오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내가 예배 잘 드리면 어때요?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잘 지키면 삶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바울의 관용구예요.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던 아주 애용하는 표현이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워 올리라는 뜻입니다. 서로 덕을 세워라, 덕이 되라. 이건 뭐예요?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 관용구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럴 때는
교인들이 서로 이게 좀 나쁜 일, 또 안 좋은 거, 불평, 또 쓴소리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뭐래요? 덕을 세워야 돼요. 푸른 손에 모여서 아우 목사님이 이번 주 넥타이는 왜 저 모양이야? 사주거나 하든지. 이번 주 설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우 순장님 왜 저러지? 뒷담하고 앞담하고 그냥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할까? 한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이런 소리들이 반복되면요 독설은 빨리 오염되고요 아주 선한 말은 늦게 전염이 돼요. 이런 거 하라고 푸른 손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돈이 부족할 때 뭐가 안 될 때 이런 때가 아니라요 덕을 세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을 때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커져도요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후에 꼭 터져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란 말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뭘 꿈꾸면서 하는 말이다? 교회를 좀 단단히 바르게 세워라 이거예요. 이걸 또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 일만이 아니라 누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만 덕을 세워라, 목사만 덕을 세워라, 장로만 덕을 세워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그래서 우리 go together, come together, 같이 갑시다, 함께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5분 일찍,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습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5분 늦게 또 10분 늦게 오거나 한 30분쯤 늦게 오는 청년들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그 청년도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교회 중간에 나가거나 오거나 할 때 웬만하면 그냥 둬요. 끝난 다음에 죽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카톡이나 하고 예배 중에 딴짓하고 또 중간에 나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타인의 예배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덕도 잘 또 이 신앙의 성장도 잘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5분 일찍 예배당에 한번 와보십시오. 찬양팀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오산불고기에 오는 예배 전후로 5명 이상 친교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아는 사람만 친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푸른 순을 할 때도 낮 순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 모이는 순들이 반찬을 이렇게 만들고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 청소하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먹던 반찬 중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하면 돼요. 일식 3찬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내 환경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서도 안 되고 나눌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 말씀이 혹은 우리의 교제가 회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 순 왜 모여요? 성경 공부 교제를 가지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이 시간이 다른 시간 때문에 차를 몰고 혹은 밥을 먹고 혹은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만들면서 훼손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목사인 저도 하물며 우리 성도들의 시간을 제가 낭비시키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제는요, 내가 모이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정말 자세하게 권면하는데 13절 14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에 핵심 뭐예요? 오래 참으라. 인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라. 특별히 이것은 교회 중직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이죠. 솔직히 여러분 한 40쯤 50쯤 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나랑 맞다 안 맞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또 우리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교인 예배를 가끔 드리면 1부, 2부 합해서 아이들까지 드리면 꽤 많아요.
명랑운동회를 뭐 이렇게 우리 공원 체육 운동장 빌려 나가서 하면 꽤 있어요. 근데 어떤 교인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벌써 3년 됐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는데 3년 됐어요. 그리고 그분 한 5년쯤 된 분이에요. 교체되는 시간이 꽤 긴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일부 드리고 가버리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3년 교인이에요? 5년 교인이에요? 5년 교인이 잘못한 거예요. 좀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저는 아무개입니다. 좀 반갑다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냐고 또. 그러면서 자꾸 교제를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죠. 내가 편한 사람, 친한 사람만 보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참 신묘막측한 존재라 내게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이 내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교회에서 이 사람 간 뽑아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꼬마들이 이서진, 이승기, 박나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걸 잠깐 봤어요. 제가 아무리 텔레비전을 좋아해도 여기까지는 안 봅니다. 근데 리틀 포레스트라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모이는 숲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애들이 캠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맛있는 밥도 해주고 노는데 꼬맹이들이 잠깐 이렇게 좀 보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이들 이쁜 애들만 뽑았나 봐요. 우리 가람이가 하니까 어렸을 때 참 이뻤거든요. 지금 같으면 출전할 수 있는데 너무 애들이 귀여운데 애들이 또 성품도 참 예뻐요. 애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 이런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당연히 엄마가 보고 싶은 나이죠. 야, 너 왜 울어? 울지 마. 아니 5살, 6살짜리는 당연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어야죠. 오늘 한 꼬맹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누구 딸이라 말을 못해. 위종현이라고. 너무 반가워서 내가 그 앞에 얼굴을 딱 내밀었죠. 이 얼굴 정도면 애들이 놀랄 얼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애가 얼어붙어가지고 우는데 옛날 정은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이제 몇 달 지나면 좀 더 이제 저랑 친밀해지면 이제 덜 울겠죠. 그 애기는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옆에서 야, 아무개를 위해서 우리가 노래 불러주자. 그러면서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송아지 이러면서 애들이 막 트로트 같았어요. 그 노래 불러주면서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울던 걸 멈추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저게 공동체구나.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구나.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삶이 힘든 사람 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손에 이 10,000원짜리 들고 덜덜덜 떠는 인생이 괴로운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이겨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녀가 났어요. 어머니가 90에 돌아가셨어요. 호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집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저는 아닙니다.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장녀가 나면 그 자녀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거예요. 한없이 슬픈 거예요. 저같이 차라리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날 일이 없는데 부모님이 나랑 50년 이상 같이 살다 돌아가셨다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삶의 궤적이 얼마나 길고 크겠습니까? 제 아내는 아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기절할지도 몰라요. 장인 장모님이 장수 중이라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궤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울먹울먹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너 그러지 마, 틀린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까? 카페제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해주고 혹은 카카오톡으로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이 케이크 하나 보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고. 여러분, 10,000원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성도의 친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오래 참고 그리하여 서로 성숙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친교는 서로의 친교예요. 서로. 너만이 아니라 서로. 나만이 아니라 서로. 우리 함께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내가 뭐가 필요해서, 혹은 도움이 되니까, 혹은 저 사람이 돈이 있어서, 혹은 나한테 백을 써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친교한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닌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위장된 교회거나 반쪽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끔 교회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굉장히 거기 가서 알랑알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큰 교회에서는 좀 힘있고 괜찮은 부목사가 있으면 가서 안수집사 장로 되려고 알랑알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인이 그렇게 밥을 잘 사요. 보니까 나중에 남편 못 시키고 싶어서, 장로 시키고 싶어서.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러면 더 안 시켜요. 5명 이상 친교하자.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게 이제 유익한 단계가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60 플러스라는 사랑회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정말 잘 모이더라고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사를 갔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우리 교회로 다시 원복을 했는데 50대인 거예요. 50 여사랑회가 참 안 모인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선수들이 50 사랑회예요. 정말 잘 모여요. 보니까 먹을 걸 갖다 놓고 모이더만. 집에서 뭐도 싸우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외모 비교 안 하죠. 학벌 비교 안 하죠. 돈 비교 안 하죠. 자기에게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잘 격려하면서 잘 모여요. 3040 여사랑회는 제가 가서 파토를 내야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지난주 너무 오래 모이길래 저는 혹시나 하고 유아실을 열었더니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냥 수다를 떠세요. 수다도 거룩한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다 속에 무슨 EDPS 음담패설이 있을 것이며 뭐 부동산 어디 투자하면 좋다더라, 또 뭐는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소리들 뭐 난잡한 소리들이 있겠어요. 서로 격려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거나 분위기를 깨거나 자기 목소리가 높거나 미숙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사랑회가 점점 더 잘 모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5명 이상 매주일 다양한 사람들과 친교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성도들,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또 오산불고기의 세 번째 오는 5명 이상 전도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5명을 하거나 또는 푸른 순이 5명 이상 전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나리자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하면서도 푸른 순에서 함께 좀 해보자라고 공동체 전도를 좀 강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을까? 바울 사도가 외쳤던 15절 말씀이 푸른 사랑의 교회가 지향하는 전도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도시전도법, 아파트전도법 해가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그런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세미나 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 모임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지 어디 돈 내고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쫓아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전도가 잘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세미나에 이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보통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막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혹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전도 집회를 하면 선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제가 딱 잘라서 그렇게 해서 전도할 거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뭐 선물 주고 이러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0명이 와도 그 다음 주에 10명, 뭐 10명도 안 와요. 한 5명이나 교회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보험사 혹은 자동차 혹은 아파트 경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상품권 주는 거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선을 지켜줘야죠. 선을 지키란 말하고 똑같네요. 그러보니까. 여러분 얼마 전 태국에서요 53년 만에 중고등학교 출신인데 동창회를 했대요. 근데 총격살인이 일어났어요. 해군 장교로 갔다 온 69세의 노인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살 때 너 왜 나를 그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냐고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16살 때 엄청 이 사람이 때렸나 봐. 그래서 이 해군 장교로 가서 UDT 훈련을 받았는지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50년 만에 이 사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 좀 많이 때린 사람은 동창회 가지 마요. 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지금 53년 만에도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아주 극악한 죄의 본성입니다. 요즘 정치 목사들이 정치적으로 악에 바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뭐 좌파 우파 다 떠나서 이게 다르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악이 되어 쌓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악들이 계속 쌓이면 교회에 데미지가 돼서 50년 후에 세상은 교회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살해할 정도로 아주 흉악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힘들 때 무슨 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장관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들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인들 만나면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저한테 말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거예요. 말을 아끼려고.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할 말이 너무 많네 오늘. 여러분 과거에 내가 뱉어놨던 소리들이 다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전도법이 오늘 이 시대에 참 소중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법이 되길 바랍니다. 헬라어로 선을 추구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서 필사적으로 치열하게 달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3일 굶었어요. 사냥감이 앞에 있어요. 쫓아가면 어떻게 달리겠어요? 죽기, 살기로 뛰겠죠. 바로 그 뜻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에 갈증이 나고 선에 갈급해서 마치 일주일을 뗄뗄 굶어서 선에 굶어서 정말 선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뜻이에요? 어려운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악을 악으로 갚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통큰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비근하게 드러나는 게 운전할 때예요. 차도를 운전하다 보면 꼭 차선 안 지키고 끼어들어오는 아주 나쁜 새끼들 있죠. 도대체 뭘 먹으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꼴을 잘 못 봐요, 제가. 근데 요즘에 아내가 한마디, 당신 그러다 맞아. 옛날같이 힘이 센 때도 아니고 꾹꾹 참긴 하는데 너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뭐예요? 그럽디다. 예수님도 운전대 잡았으면 욕했을 거라고. 뭐 한번 그렇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운전대 잡을 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 선으로. 창문 딱 내려서요. 야, 이 천국 갈로마! 이 성령 충만 받을! 뭐 이렇게 여러분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므로 5명 이상 전도하자. 뭐 이거 말과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는 착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자. 저는 우리 이 착한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 교우들, 저는 너무 우리 교우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악당들이 참 많지만 그 악당들도 이 착한 성도들을 보고 좀 악이 좀 잦아들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어떤 교회가 지역마다 있어서 건강한 교회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 바뀌는,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착한 교회. 그래서 그런 착한 교회는 정말 착함을,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서 밥 먹었으면 제가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나 봐요.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별로 없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디가 뭐 드시면 목사님 제가 장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2시간 가야 돼요. 가요. 가자고. 그래서 먹으러도 가고 그래요. 제가 생각났다는 건 뭐예요? 맛집이니까. 우리 교회도 오삼불고기 맛집이에요. 여기서 선한 사람들이, 착한 교인들이 이 착한 맛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맛 보고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착하자. 이게 세속적으로 말한 착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삼불고기. 이제 뭐 3개 다 봤어요. 오삼. 이 오삼 3개 다 봤으면 이제 불고기를 맛봐야죠. 오삼을 잘 감당한 사람 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까먹지 않습니다. 5분 일찍 5명 신교, 5명 전도, 그런 불고기 맛보는데요. 불고기는 뭐의 약자입니까? 불 같은 은혜.
고독한 기도, 기막힌 인생이에요. 사실은 뭐 2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타이틀 하나 만들자고 제가 권 목사한테 하나를 뭘 보냈어요. 그랬더니 5를 3개를 만들었더라고요. 5줄 앞으로. 내가 우리 교인들 5칸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서 찹비라. 만들다 보니까 5, 3이 나왔네. 그럼 불고기 붙여서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은혜, 고는 뭐랄까, 고돌이도 아니고 뭐 고랄까. 그래서 고독한 기도, 기막힌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 좀 즐거운 이 축제식으로 한번 이게 표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53 괜찮죠? 저희 교회 출신들, 옛날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들이 우리 교회 좀 많이 들어온대요. 종종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창조적인 사역들을 좀 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베끼기도 해요. 근데 위례에 있는 한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열심히 하는 분인데 카톡이 왔어요. 오랜만에. 김 목사님, 오삼불고기 정말 끝내줍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냥 딱 들으면 까먹을 수가 없대요. 오삼불고기 정말 끝내준다고. 아마 나중에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오삼불고기, 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16절로 18절을 보면 좋은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그냥 거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 들죠? 나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거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환경이 좀 괜찮은 사람이나 이런 거 쉽게 얘기하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지친데, 당장 내일 전셋값도 힘들고 내일 밥값도 힘들 정도로 힘든데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대체로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고 기도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따르는 고행의 연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기 쉽습니까? 내일 당장 돈을 막아야 되는 사업가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쉽습니까? 회사가 망해서 혹은 실직을 해서 당장 자녀들 부양하는 것부터 정말 꺽꺽대면 눈물이 솟구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시 저의 간증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17살 시절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삶의 환경이 사실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하고 결혼할 때 했던 얘기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잘 버티고 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랬대요. 그래서 시집을 났대요. 제가 우리 딸을 시집 보낼 때 저 같은 남자만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집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여러분 잘 세우셔야 돼요. 남편 교회 잘 다니면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재산이 뭐 괜찮았어도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제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데 명독고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명독 외고도 만들어지고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학금을 줄 테니까 학교를 계속 다녀라. 근데 제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저는 명독고등학교 자퇴, 그리고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17살 8월 달에 제가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냥 학교를 다니는 이 돈을 좀 아끼면 수학은 잘 풀었으니까 검정고시 금방 붙겠다. 실제로 한림학원, 영등포 한림학원 다니면서도 좀 장학금을 잘 해주셔서 저 때문에 그 반 다 붙었거든요. 제 거 보고 뭐 얘기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17살 8월에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제 나이가 호적 나이가 한 살 줄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재수없게 제가 좀 더 오래 하게 돼 있어요, 사역을. 제가 은퇴를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본 나이보다 더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그때 그 전국 최연소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들었어요. 그때 학원 선생님한테. 그때 최연소가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학생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대요. 그 친구 호적 나이가 더 줄여져 있었던 거죠. 아무튼 방송 탈 기회를 날렸다 막 그러면서 그러셨는데, anyway 그냥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17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버렸어요. 17살에.
근데 사실 그 하면 어리버리한 대학은 갈 것 같은데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리고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 만드는 공장을 들어가서 한 6개월, 7개월 돈을 벌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또 그 정지학원 가서 단과 듣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13만 4천 원인가를 제가 받았는데 13,400원을 그때 11조를 칼같이 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참 쉽진 않았습니다. 이 기름을 만지는 일을 하니까 손에 지문이 없었어요. 제 고등학교 3년은 손에 지문이 없는 상황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 만들어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에겐 너무나 힘들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7살 그해 겨울에 제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동네 이름 없는 무명한 목사님이었고 제 멘토인 김만영 목사님 또 이찬수 목사님 이런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의 선배예요. 임종관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당뇨에 굉장히 중병을 앓고 기적같이 치유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거 포기하고 목회를 했던 분인데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목회하겠다 하고 오셨던 분이에요.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중 교인이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조용기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생각나는 설교는 딱 예수 그리스도께 시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네 믿습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임종관 목사님이 그 가난한 교회, 그 어려운 교회에서 설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콱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제가 학원이 끝나면 12시쯤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밤을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그걸 반복하면 5년을 반복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산에 가서 철야기도 뭐 이런 기도를 산중기도를 계속 반복한 그게 저를 살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통해서 지금의 저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어디 이름 내놓으면 부끄럽지 않은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소위 저의 사역의 커리어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스려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다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근데 몇 년이 걸렸을까? 17살에 만나서 지금 50이 됐으니까 33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이전에. 근데 이번 한 주 제가 어떤 중요한 모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계속 도는데 이 설교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아마 60이 됐을 때 또 이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메시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된장도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숙성되는 기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기름밥을 묻혀가며 손이 굽어가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이 뒤로 돌아가서 그렇게 소리 내면서 일어날 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밤마다 그 목사님이 제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경옥이 너는 특별히 하나님 쓰실 종이야. 그때 그 얘기를 안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총신대를 안 갔어요. 그 안수를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철야기도를 할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꼭 저하고 형을 불러내갖고 그냥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지. 그래서 늘 그 기도를 받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제가 접어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찬송가가 저는 한국교회를 살린 명곡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척박하고 힘든 교인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밤을 새워가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무릎을 깨가며 정말 이 머리통이 깨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러줬겠습니다. 쉽고 단순하지만 영감 있는 곡입니다.
바로 이 찬송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런 삶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남루하지만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장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불같은 은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독한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막힌 인생을 산다.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기쁨은 제한적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호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막힌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이 감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침에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다면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나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개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3일 금식기도 안 해도요, 아침에 이 고백과 이 저녁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개혁교회의 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기도를 의지했고 중세시대에는 목사나 사제 같은 이들의 기도를 의지했어요. 그것은 종교적 언어요 노예의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피 묻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1대1로 그분을 만나 친밀하게 드리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기도, 이것이 우리 개혁파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목사의 안수에, 목사의 특별기도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의 기도는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하고 응원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귐의 기도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이 사귐의 기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고독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 그 일터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응원해 보세요. 경호가 아무개야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지금 인생의 문이 막히고 일터의 문이 막히고 삶의 문이 막힌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이 말릴지라도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2학기 우리 모두 오삼불고기를 맛보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5분 먼저 5명 친교, 5명 전도, 불같은 은혜, 고독한 기도, 기막힌 인생,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오삼불고기 맛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성찬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맛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이 시간 서로 나누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며 성찬 연도로 나오시고 분병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몸을 이와 같이 찢으셨습니다. 찢겨진 몸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을 먹고 당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연상하며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함께 기념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 전부가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포도주 역시 함께 기념하자 라고 하면 공동체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힘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께서
이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가족이 함께 왔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이 오삼불고기, 이 불고기의 은혜처럼 불같은 은혜, 고독한 기도, 기막힌 인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참 무겁고 쉽지 않지만 예수 믿으며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한평생을 통하여 주여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가난한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와 같이 오삼불고기 맛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반도를 그와 같이 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맹렬히 사랑하는 이 종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런데 어찌 세상의 파도는 이리도 심합니까? 오 주님, 삶의 위기는 어찌 이리 만만치 않습니까? 오 주님, 한번 돌아보면 한숨 내쉬고 좀 이겨낸다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계단이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실족합니다. 시험에 들 때도 많습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자비로우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앉아서 좀 묵상하다 퉁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믿음, 오목한 삶, 주여 이 치열한 삶의 환경을 버텨내며 10년, 20년이 한평생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불같은 은혜를 주시며 고독한 기도를 주시며 주여 기가 막힌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푸른 사랑의 성도들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 위에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오삼불고기 맛집이라고 당당히 외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그의 누구나 이 교회에 찾아오면 주님을 경험한다는 주님의 피 묻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회사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내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또한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는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불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독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때로 기막힐 때 많지만 기가 막힌 인생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가 아니라 3년 후 혹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또한 숙성되어서 내 삶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부부가
자신의 일터와 생업을 정리하며 그 피 묻은 11조를 헌상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새로운 비전과 기도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수 믿는 인생을 보듬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힘든 지체들을 주는 다시 한번 붙돋아 주심으로 은혜가 그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주님 기가 막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믿는 인생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부유한 사랑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상과 찬양과 또한 이 말씀을 주는 잊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우리의 영적 일기가 쌓여서 하나님 어느 순간 그 임계질량이 꽉 찰 때, 은혜의 임계질량, 기도의 임계질량이 꽉 찰 때 핵폭탄이 터지듯이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블레싱 앤 아너라는 곡인데 되게 음률도 단순하고 또 곡도 단순합니다. 한번 앞줄은 영어로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쉬워서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악모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가 기대한다면 주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과 존귀 찬양합시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Blessing and honor Glory and power riches and wisdom and strength. Blessing and honor.
주님 모든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든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든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오삼불고기 이 표를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또 이 한반도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또 죄의 품을 멀리 떠나 오삼 불고기의 맛을 잃어버린 영혼들,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